나는 영이요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 원리를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어찌 보면 혼과 육은 일치되어져 있죠. 보통은 지정의가 몸을 움직일 때 그의 삶과 영이 지정의를 다스리고 몸 안에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지정의가 육체를 다스리면 그는 땅의 것을 쫓는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자가 되죠.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그 지정의가 영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실패, 관계의 실패, 삶에서의 실패, 언어의 실패, 이런 반복되어지는 이유는 깨닫고 뭔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갖는데 그 의지를 지정을 가지고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바꾸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성령이 그의 감정과 생각과 그의 지식들을 다스리니까 의지적인 부분이 생각과 감정을 쫓지 않고 영을 따라 몸이 움직여지더라. 그래서 이건 좀 내가 변해야지, 이건 좀 바뀌어야지 라고 하는 이것이 생각 속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는 꼭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의 이끌리심, 성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어지는데 제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저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무엇이 나를 지배해요? 생각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시키겠죠. 목사도 사람이야. 목사도 사람이니까 내 안에도 뭐가 있다? 감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감정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감정대로, 그 마음대로 어떻게 우리가 사냐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고 그 마음대로, 그 이끌리는 생각대로 산다면 그는 성령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깨어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가를 우리들 스스로가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새벽에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를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힘들었던 감정, 그 분노의 감정들을 그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으로 다스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나를 내 의지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의 영의 수준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감정으로 다른 태도로 반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이게 뭐가 돼요? 인격이 돼요. 인격이 돼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오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미국에서 왔던 두 친구를 제가 보면서 그 친구가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이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집이 매우 넓어요. 넓은데 이 아이들이 삼형제거든요. 남자가. 아까 그 두 친구 말고 밑에 동생이 하나가 또 있어요.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이 여유가 있는데 이 세 친구가 한 방에서 자요. 어려서부터. 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한 방에 재운대요. 그리고 그 한 방에서 아이들이 생활을 해요.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밥을 먹으려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해야 된대. 그것도 손 잡고. 네. 그래서 하지도 않던 가족들이 다 손 잡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화가 되어져 있었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났는데 이 아이들이 요셉이한테 그런 거예요. 너는 왜 엄마 안 도와드리니? 밥 먹었는데 너는 왜 설거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저기 들어오는 거 싫어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밥을 먹고 나면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가 되어져 있고 익숙한 삶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던 게, 한국 학생이 오면 그 한국 학생을 위해서 한국 음식을 준비하셔요. 전형적인 백인 가족이고 그 문화 속에 성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친구가 그 가정에 잠을 자기 위해서 학교에서 오면 그 친구가 성장했던 그 나라의 음식을 또 준비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그냥 그분들의 몸에 배어 있는 전형적인 크리스찬들의 문화가 그의 삶에 배어 있는 거죠. 섬김이라는 삶이. 그리고 그분의 삶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 변화되어지는 성숙한 이 성화의 과정이 끊임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 이 혼에 속한 것들을 영이 다스리고 말씀이 다스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한 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근원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을 쫓은 그 순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성경에서 보니까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원이 바뀌었다라는 것. 자, 그럼 이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육으로 난 것,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뭐예요? 육으로 난 자들이에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에게 속한 자들은 다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인데, 영으로 났다라는 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을 영으로 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육에 속한 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났다는 건 뭐냐면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에요. 왜? 육으로 났으니 육에 속한 것은 썩어질 것이에요.
육에 속한 건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아나겐나오라고 하는 이 거듭남의 의미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는데,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났다. 우리가 태어날 때에 생명을 받는데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육신의 생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에 영의 아버지, 하나님 영의 아버지로부터 영적 생명이 뭐예요? 우리는 무슨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의 생명이라고 하죠. 조의 생명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태어날 때에는 근원 자체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육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근원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요, 혼 안에,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그 전에는 혼을 가지고 육에 속한 자, 육 안에 살고 몸 안에 살고 있었는데, 거듭난 사람은 우리는 영이에요. 그 영이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을 가지고 혼 안에서 몸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는 건 위로부터, 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요.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났다, 거듭났다라고 해요. 근데 그 썩지 아니할 씨,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원은, 함께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영적인 유전자,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생명, 그 모양, 하나님은 그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나의 영이, 우리는 이제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흔히 우리가 DNA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는 무슨 DNA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같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셔서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의 모양,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같은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까지 본 것들 외에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예수도 여전대 헌신 예배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근원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꼭 뭘 보아야 되냐면요, 그 근원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의 원리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잠재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능력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쓰고 있는, 쓸 수 있는, 사용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능력. 근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뭐냐? 두 번째 것은 뭐냐면 잠재력이에요. 잠재력은 아직 미개발된, 아직 개봉되지 않는, 나도 모르는,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우리는 잠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난 능력들은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 이건 없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것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잠재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잠재력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이런 잠재력을 주셨으면 좋겠어, 내 안에 이런 잠재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으세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사모하는 은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어려운 말 하지 말고 그럼 쉽게, 여러분 안에는 사모하는 은사가 있으세요? 별로 이런 쪽엔 관심 없으세요? 사모하는 은사, 사모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모하는 은사는 없어요. 네. 그게 여러분에게 잠재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왔던,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는 만큼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네. 믿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잠재력이에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게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잠재력들은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뭐만 안 한 거예요? 개봉만 못한 거예요. 앞까지 가지고 있어. 네. 저희 집 안에는 두 부류의 자녀들이 있어요. 한 부류의 자녀는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 네. 그리고 박스고 뭐고 그 자리에서 다 버려. 그게 뭐가 됐던 그 자리에서 버려. 이제 이게 아내의 성향이고 또 그를 따르는 또 자녀들의 일부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자녀는 선물을 받으면 안 뜯어. 몇 날 며칠이고 그곳에 그대로 있어. 누가 그걸 건들거나 뜯었다, 난리 나죠. 이제 이거 왜 이걸? 여러분은 어느 성향이세요? 첫 번째 성향, 빨리 써야지, 뭘 이걸 아껴.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두 번째 성향에 속해요. 선물 받고 1년 지나도 못 쓴 게 있어요.
이게 있었네. 근데 어떤 건 알아. 그러니까 이젠 사모님이 아예 저 모르게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박스를 버려버려요. 그러면 쓰겠지, 내놓으면 쓰겠지 라고 생각하고 버려요. 그래서 이젠 그 부분은 저도 조금씩 내려놓고 이제 조금씩 맞춰가요. 맞춰가는데 하나님의 은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잠재력도 있어요. 가지고 쓰는 사람은 계속 써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고 고이 간직해놓고 아주 고이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잠재력의 근원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말씀하셨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창조해 놓으신 세상 앞에 아무 학습도 교육도 하지 않고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알아야죠. 그런데 아담은 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잠재력,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그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할 때 어때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어떤 제자는 사용해요. 어떤 제자는 사용하지 않고 와요. 그 차이뿐이에요. 그래서 함께 따라합시다.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 잠재력 개봉하지 않는 아직 미개발된 것들, 이것들을 능력으로 바꾸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학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4절에 뭐라고 해요? 지으심을 받은 거룩함으로,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제 다 50대가 넘어가고 이제 60이 또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50대 후반에서 60으로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안에 이 잠재력들에 대하여서 학습하고 개발해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한한 잠재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태어났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입어야죠. 보고만 있지 마시고 듣고만 있지 마시고 입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어디에서 배워요? 말씀. 그래서 배운다는 건 바른 정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어떤 잠재력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가 존재합니다. 그 정보가 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그거는 여러분 출처가 어디냐? 출처로 결정이 돼요. 저희가 복지 현장에 있다 보면 이제 저희 경기도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협회 안에 약 144개의 시설들이
저희 협회에 소속된 기관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끔 이런 글이 올라와요. 어떤 법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이 올라와요. 근데 이 정보가 바른 정보이면 좋은데 이 정보들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정보만 막 올려요. 그때에 한 분이 과거에 이제 이런 쪽에 전문 직종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그분이 정보의 출처를 딱 올려요.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해서 몇 조 몇 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그 출처까지 딱 올려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뭐 용인시가 그렇게 말하더라, 경기도가 그렇게 말하더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출처가 문서로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온 이 정보가 그 출처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정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근원에 대한 내 정보, 이 정보가 잘못 정보를 갖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야? 단군의 자손이다. 출처가 어디예요? 단군 신화. 그렇죠. 우리의 근원은 어디냐? 이 정보가 불교에서 말하면 윤회설.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나는 과거에 예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과거에는 나는 개였던 것 같아. 나는 그때 이런 존재였던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출처가 어디예요? 네, 불교 쪽에서 나온 출처예요. 우리의 근원에 대한 출처는요, 정보가 정확해야 돼요.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근원에 대한 출처도 정확해야 되고, 그럼 근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에 대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발. 과거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건 그건 다 내려놓으세요. 출처가 성경이 아닌 것 받아들이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한 정보만큼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영감의 역할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임을 보증해 줘요. 이 사실들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사탄이 하는 말이 기록된 곳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니,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 이건 누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아니,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 때의 이야기를 어떻게 모세가 알죠? 아담이 무슨 말을 했는지, 사탄이 뱀으로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이 사실을 기록해요. 그럼 이 사실을 기록하는 건 마귀가 했던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 아니죠. 이 말씀을 영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담이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아담이 나중에 보니까 뱀이 한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 바르게 하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서 아담과 사탄이 했던, 뱀이 했던,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이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영감을 주시어서 그 과거의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들. 그래서 바른 출처에서 나온 바른 정보의 진위를 따라서 뭐가 결정되느냐? 함께 따라할까요? 진리가 결정된다. 그래서 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배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익혀야 돼요. 익힌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날개짓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새들은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날개짓을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때 어때요? 나를 수 있어요. 훈련하지 않는데 나르는 새는 없습니다. 새로 태어났지만 나르는 걸 보지 않았고 나르는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새는요, 못 날라요.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도 나는 훈련을 하지 않는 새는 못 나른다니까요. 사자가 사냥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냥하는 훈련을 경험하지 않는 사자는 사냥 못해요. 오늘 익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훈련을 통하여 익히는 거예요. 사용함으로 익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로 가능성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고 훈련하면 그것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능력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익힌다라고 하는 건 단순해요. 또 반복해요.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훈련은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똑같지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사모하는 은사가 여러분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되고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에스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 안에 무한한 잠재력들이 있다라고 믿어요. 예, 아유 목사님 제가 공부를 여기까지밖에 안 했고요. 인생 경험도 이거밖에 없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고요. 내 환경이 이런데요.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창조된, 그분의 영으로 거듭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